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합니다. 442장입니다. 442장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성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 한 곡 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302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일 밤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고 우리 김승림 권사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고요.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이고요.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리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사모하여서 주님의 성전을 찾은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하기 전에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주님 앞에 다시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보았습니다. 말씀 전에 김승림 권사님 잠깐 기도하셨을 때 코로나가 2년차 접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이제 백신이 공급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이 상황이 극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예수님 당시로 한번 우리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도 주님 옆에도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요. 우리는 가끔 이제 성화라든가 예수님 그림을 그렸던 성화라든가 영화 같은 곳에서 우리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장면들로 묘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덕스럽고 좋은 사람들로 묘사가 되는 어떤 그런 성화 또는 영화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그런 성화를 그렸던 사람들은 아마 이제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아름다운 뜻을 묘사하고 싶어서, 표현하고 싶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좀 멋있어 보이고 아름답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화를 봤을 때, 그리고 성화를 봤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 사실 그런 모습들과 실제 그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랐을 거라는 것은 우리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 그 뒤에 있었던 사람들,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을,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 논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역시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따라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따르는 사람들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탁을 자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러신 것일까? 가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데, 잘못하면 병 고치는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 이유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 구원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 주님께 영광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 그것과는 사실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적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통화를 통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었다가 최근 들어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멀리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교회를 찾을 일이 있게 되었다. 기도를 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저한테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다시금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신우신염이란 병을 앓았다라고 해요. 아이들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우리 그 큰아이들, 둘째 아들 다 한 번씩 잠깐 걸렸다가 이제 극복된 경우인데, 그 사람은 특별히 그 신우신염, 그 아이는 그 신우신염이라는 병에 좀 정도가 좀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전에 그 믿었던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다닐까? 지금 신앙생활 여전히 계속 쭉 잘 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제가 들어서 참 반갑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누구도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사실 뭡니까? 우리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명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주님께 영광,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고 새롭고 번지르르한 교회가 있다 한들, 그리고 좋은 성도들과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 영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돼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좋네 마네 어쩌네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지 명확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탕자 이야기예요. 성경은 탕자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탕자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자,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탕자가 어떤 노력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개념은 결코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의 중요한 것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 꼭지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집 나간 탕자의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어 봤어요. 집 나간 탕자의 깨달음. 우리 17절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기 성경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집 나간 아들 탕자가 깨닫는 장면이 17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얻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나갔지만 허랑방탕하게 살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하고 깨닫는 거예요. 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돼지우리에서 살 때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 깨달음인데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땡땡땡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환자는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의사와 상담을 하게 되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자, 그런데 그 깨달음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번 보세요. 세상이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은 좀 어떻습니까? 굳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비유하자면 돼지우리 같아요. 그죠? 돼지우리 같습니다.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죄가 난무합니까? 얼마나 사람들 이기적인 마음뿐이에요. 돼지우리 같습니다. 돼지우리 같아요. 세상적으로 관점을 돌려보면 이게 돼지우리가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돼지우리가 아닌 게 돼요. 모든 것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요, 재산이 있으면요, 마치 그곳이 돼지우리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천국이 돼요. 천국이 돼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잘 수도 있고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즐길 수도 있고요. 이게 뭐예요? 지상낙원이 아니겠습니까? 돼지우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라는 그 생각을 깨닫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깨달음의 시작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작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런 말이 교회라는 테두리를 제거하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테두리를 제거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죽는다. 자, 그 말은 곧 어떻게 와닿냐면요, 잔소리로 와닿아요. 잔소리로.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말을 합니다. 주변 지인들이 조언을 합니다. 너 이렇게 살다가 죽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그 말을요, 교회까지 와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 이렇게 살다가 죽어. 정신 차려. 아무개야. 너 정신 차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아이고 주님 알았어요. 아이고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교회까지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싫어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깨닫는 것이 정말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화계가 많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영화를 상영도 해주고 드라마를 이제 시청도 이제 하나의 플랫폼인데, 최근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만든 승리호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다라고 해요. 극장에서는 못하니까 그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동시에 이제 그 개봉을 했다라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그게 크게 다루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가 그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전 세계를 송출하는 거예요. 그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의 승리호가 1등을 좀 먹었어요. 오랫동안 먹은 건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는데 개봉하고 10일 정도는 그 승리호가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봤는데 여전히 승리호라는 그 영화가 6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나오냐면 송중기 그리고 김태리라는 그 주연을 맡았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지구가 온통 잿빛으로 변해요. 지금 여러분들 미세먼지 조금 심하게 해서 최악하면은 그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거든요.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 승리호라는 배경에서 나온 지구는 방독면을 쓰고 다녀요. 방독면을. 온통 다 방독면을 쓰고 다녀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못 사는 그 전 세계의 5% 정도의 잘 사는 사람들은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의 일종 어떤 섬을 만들어서 살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공기도 나오고 풀도 있고 굉장히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노력해서 더 발전해서 어디로 가냐면 화성으로 가서 화성에서 깨끗한 환경 속에 산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 영화에서 묘사된 지구라고 하는 곳은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는데 하늘이 온통 뿌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고 있더라니까요. 정말로 무슨 생각이 드냐,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데 지구의 환경이 걱정되는 거예요. 지구의 환경. 여러분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예전 같았으면은 오늘 날씨가 어떻다더라를 보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날씨 안 봐요. 뭘 봅니까? 미세먼지가 어떻다더라, 그걸 먼저 봐요. 그래서 그 공기가 탁하면 에이구 오늘도 그렇구나 하고, 새벽에 나올 때 치면은 그걸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서면서 누가 제일 보이냐면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화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세상을 남겨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 깨우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좋은 환경을 위해서 뭐가 있을까? 분리수거를 좀 더 잘하고, 물을 좀 아끼고, 좀 더 아껴보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는가, 작은 일들을 찾는 거예요. 영화가 뭐라고? 그 영화를 보면서 작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정말 죽겠구나. 영화에서처럼 정말 방독면이라도 얼굴에 달고 살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빨리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믿음의 생활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다는 그 마음 안녕하십니까? 구원사에 동참하시겠다는 그 마음 평안하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그 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시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던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히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더 큰 깨달음이 그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있는 임재의식 속에 살긴 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주님 성전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은, 탕자가 했던 것처럼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깨달음을 충분히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탕자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두 번째, 누가복음의 탕자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은 후에 뭘 했냐면요,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자, 우리 성경 말씀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깨닫고 난 뒤에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죽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였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심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일꾼조차도 풍족히 먹고 사는데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도 그냥 신세 한탄하면서 끝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여기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어요. 자,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은, 마음의 결심을 내리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깨달았으면 결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살지 말자. 비단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결심을 하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결심들을 하십니까? 말씀을 드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이어트 좋습니다. 좋은 결심이에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자. 청년들은 또 열심히 살아보자. 학교 수업 열심히 따라가 보고 취업 준비 잘하자. 그런 결심들을 하잖아요. 작고 소소한 결심. 금년에는 꼭 결혼을 하자.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났을 때 금년에는 결혼하냐 안 하냐 절대 물어보지 말자. 그런 별것도 아닌 소소한 결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심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여러분 제가 주변의 청년들을 꼭 이야기하면요,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청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이어트를 하냐면요, 한 나라를 살리는 것과 같은 큰 마음으로 큰 포부를 갖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요. 내가 이 나라를 살려야지, 막 이런 결심을 갖고 내가 살을 꼭 빼야지. 이런 일들에도 절박한 마음으로 결심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일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마음.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제단에 들어갔던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작은 실수로 하면은 그 제단에서 그대로 즉사를 당하는. 지금에서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친근함의 표현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심지어 야훼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죄가 될까,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다른 용어로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높은 어르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트레이닝복 입고 가지 않습니다. 잠옷을 입고 가는 일 없습니다. 정중한 예절의 표현으로 갖추어서 입고 나갑니다. 제사장들도 그랬고 지금의 우리 모든 문화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결심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하는데 대충 허례허식으로 결심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탕자는 그런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 깨달음을 얻고 결심을 해요. 결심. 그 결심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처럼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노비가 되겠습니다 하는 결심이에요. 그 결심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결심일까요? 아니에요. 나는 아들이니까 종이라고 하고 우선 들어가서 분위기 봐서 다시 살살 기어 올라가야지, 그런 결심일까요? 아니에요. 나는 아들이지만 아들의 자격을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건 결심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내려놓는 결심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실 때 깨닫고 그리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했던 것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깨달음을 먼저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결심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결심이 무슨 큰 일을 하겠어? 나 하나의 작은 결심이 무슨 큰 일이 있겠어? 아닙니다. 우리 그 결심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결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깨달음을 얻고 결심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자, 우리 18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즉시 그곳을 떠났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깨닫고 결심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결심은 수천 번, 수만 번 합니다. 그런데 결심은 엄청나게 하면서 떠나는 것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깨닫고 결심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실행에 옮겨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늘 행동이 있어야 돼요. 실천이 있어야 돼요. 떠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결심을 해요. 저도 결심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좀 살이 찐 것 같아라고 결심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살을 빼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실천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잊어버린 경우들이 정말 일반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역시 매일 저와 싸우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자신을 이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자,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연초부터 주보에 광고도 했고 했던 것 하나 한번 딱 던져볼게요. 필사 성경들 잘 하고 계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필사 성경. 여러분들 필사 성경 책 받아보셔서 이게 좀 그럴싸하잖아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야, 이제 성경을 크게 한번 써봐야지.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이 이거 다 쓰고 또 떨어지면 또 달라고 그러고 또 준다고 그랬으니까 크게 써봐야지. 여러분, 그거 쓰려면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의 결과물 좀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실천하고 계시는지, 행동으로 옮기고 계시는지.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가만 보면 뭡니까? 자신과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와의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갖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어떤 목사님께서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격투기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목사님이 격투기를 좋아한다니까요. 권투를 배우셨는데 싸움을 잘 하려고 배우신 것은 아니고 격렬하고 좋아 보이는 운동이라 시작하셨답니다. 운동이 될 것 같아서.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링 안에서 스파링을 하게 되었어요. 자, 1라운드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대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았습니다. 1라운드가 끝나고 잠깐 쉬고 있는데 2라운드 되기 전에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맞기 싫죠? 맞기 싫으시죠? 네.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도 펀치를 날려야 돼요. 맞고만 계시지 말고 맞더라도 펀치를 날려야 돼요. 그래야지 덜 맞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더 맞는구나. 그래서 2라운드부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막 했답니다. 그랬더니 1라운드보다는 확실히 덜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투는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격투기 선수들도 싸우는 거 정말 싫어요. 프로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기의 직업이기 때문에 링 위에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이 만약에 우리에게 영과 육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구원 사역을 위한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심한 것들을 더욱더 절실하고 치열하게 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절실하게. 어떤 싸움이 되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잘못된 성품과 습관과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욕심과 싸워야 됩니다.
이미 길들여져 있는 죄에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살기 위해 싸워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것과 싸워야 합니다. 처절하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그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탕자가 했던 떠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고요.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입니다. 그 일에서만큼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을 얻었어요.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매일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매일의 삶을 전쟁터라고 하지요. 싸우고 또 싸우고 이겨야 하고 버텨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의 자리입니다. 탕자가 그 떠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적 싸움을 벌였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자존감, 자존심, 정체성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거지가 되었구나.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난 이제 어떻게 하나. 그래, 이제 나는 내려놓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일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 비록 내가 종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로 가자. 아버지 앞에 서자. 이 간단한 명제가 정말 쉽고 편하게 보입니다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어트 1kg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필사성경 한다고 글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 건강 유지하고자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드린 이 내용들이 어려운 일 아닌데 실제로 움직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자, 다시 서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내게 적용을 시키시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심을 바탕으로 실천에까지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대열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 속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탕자는 그의 깨달음과 결심 그리고 실천을 통해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주님의 탕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바르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깨닫고 결심하고 실천하기로 작정한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